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이루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제가 자가격리를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전화를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고, 많이 힘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6월 26일부터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만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이제 세속적인, 또 샤머니즘적인, 또 다른 종교와 거의 뭐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들어와서 우리가 헷갈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성경적인 것이 뭐냐, 세상 문화에 대해서 감염된 신앙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지금 6월 26일 날 세상의 복과 또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뭐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8월 달에는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8월 첫째 주 7일이었죠. 진정한 교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래서 창립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밴드 라이브로 함께 했는데요. 교회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니느냐.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나오는 말인데,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거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 가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닐 정도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오늘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는 말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가 뭘까? 우리가 마지막 파송의 찬양도 부흥이라는 찬양도 부르는데, 요즘 뭐 저희 아는 목사님들이 제 개인 페북에 SNS 이렇게 올린 걸 보면 이렇게 늘 격려의 문자를 주십니다. 문막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있네, 뭐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근데 저는 항상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니까 몇 명 모이냐, 뭐 결산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좀 머뭇거리죠. 정말 부흥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결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인가? 숫자와 규모에 관련된 것이 부흥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 정말 성경적인 부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부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흥하면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또 예배 열기가 뜨거운가, 막 청년들이 막 벌떡벌떡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열광하면서 예배드려, 이 부흥하는 교회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은 감성주의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가, 얼마나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가, 이것이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감성주의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힘들고 또 치열하게 살다 온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편안함과 위안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요. 실질적으로 위로의 메시지, 뭐 축복의 메시지, 뭐 만사형통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런 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화려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을 아는 데서 흘러나오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서 그것들이 뭐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어떤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같이 와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예배 드린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에 봐도 그들이 드리는 화려하고 멋지고 장엄하고 격식에 맞춘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역겹다, 지겹다, 짐이 된다, 내가 지쳐, 이제 하지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으시고 왜 역겹다고 그러고 짐이 된다고 그러고 야 내가 지친다 하지 마라, 이 예배가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제사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들이 거기에 맞는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없이 와서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죽이고 각을 뜨고 막 피가 터지고 막 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니 그 예배 그 성소 마당에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이 피바다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화려하게 제사는 하는데 역겨운 거죠. 냄새나는 거죠. 이제 지친다, 하지 말아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주관적인 감동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을 두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얼마만큼 화려하게 엄청난 음향과 엄청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엄하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위안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또 예배하면은 외형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와 규모를 따지고 숫자와 그거에 의해서 교회를 평가하는 외형주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그들이 수가 많아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지으실 때에도 고대 신전들을 웅장하고 거대하게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주 초라하게 성막을 져라. 텐트죠, 텐트. 성막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은요, 규모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 우주를 포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도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작은 씨앗에 비유를 하셨어요.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자, 우리 부흥이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규모, 인간의 무슨 방식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는 것. 예배가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교회는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엄청난 음향과 시스템과 뭐 프로그램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감정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느낀 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낼 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얼마나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결산을 갖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문막체일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냐,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이 주인공이냐, 목사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지 그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 이런 통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교회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자, 먼저 부흥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배워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어떤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배워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회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렇게 또 잘못 살았구나, 또 회심하는 거예요. 그런 회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가진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성경적인 해답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위기, 고통,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깨닫는 것.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삶의 의미를요, 편협하게 이해합니다. 고통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해요. 고통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야. 너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어렵게 살지. 그러니까 해결책도 올바르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해. 세게 기도해야지. 너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너 성경 안 읽고 해야 되겠어?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각자와의 관련된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나에게서 뭐예요? 하나님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어떤 고통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다들 나를 초점이 돼 있습니다. 아, 나를 왜 괴롭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암이 생겨?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겨?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 또 때로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만사형통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나로부터 접근을 하지만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는 뭐예요? 그 나라는 접근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의무적으로 직분자니까 속해 보고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알아가기로 합니다.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배우고 경험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동행할까?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내 고통, 내 문제, 내 가정, 내가 복받을 것, 내 가정의 만사형통에 집중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죠.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데 다들 자기에게만 관심,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우리 가정에만 관심을 갖고 나만 잘 먹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만 잘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요, 다른 종교의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전혀 똑같은 거죠. 그들과 다른 샤머니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집 문제 없고, 고통 없고, 만사형통하고, 나에게 중심을 갖는 거는요, 다른 종교랑 똑같아요. 기독교가 다른 거는 나에서부터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나에서부터 이웃으로 옮겨간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부흥하는 교회는 나에서부터 이웃으로 옮겨갑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성장하고 노력할 때 성경적인 답을 얻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보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와 부족. 아, 내가 부족하구나. 정죄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눌려 있을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벌받지 않. 벌받으면 어떻게 하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벌을 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는 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또
사람들의 탐욕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 오히려 숨겨진 탐욕을 더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세게 기도하고 세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자기중심성,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듣기가 편한 거죠. 맨날 그 교회 가면 복받는 얘기만 합니다. 만사형통 얘기만 하고 복받는 얘기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사랑이 끝이 없는 분, 이런 얘기만 들어요. 위로받는 데 익숙하고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도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사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이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누리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배들이 존재하는 거죠. 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알고 누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관심이 나의 성장을 넘어서 이제는 이유되게도 넘어갑니다.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성장을 넘어서 이유되게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처럼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각자가 사랑해야 될 사람, 또 책임져야 될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어떤 때는 반대로 내 자신이 약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하셨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이유되게,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관점이 달라지는 모습. 그게 뭐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나 중심성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이웃, 여기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나에서 세상으로 옮겨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각자의 비전이 무엇인지 찾도록 도와줍니다. 성도가 스스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적인 지혜라든가 또 시각이라든가 에너지를 얻게 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전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발견하는 비전은 뭐냐? 그 교회 목사님이 원하는 비전. 그래서 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끊임없이 동원되고 봉사는 하는데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 거예요. 열심은 헌신은 하지만 헌신짝처럼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 그런데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구나.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내가 내 자신의 비전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 이 사람의 이 땅의 약한 자들이 누구인가, 억울한 자들이 누구인지, 소외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같이 꿈꾸면서 이 땅에서 고쳐야 될 작은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은요, 진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에서는요,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이 하나가 되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하심은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은요, 만물이 지금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요, 공허해요. 이 세상은 공허하지만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의 동역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나 문화가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충만하게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여서 각자의 역할을 의미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한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나 복 받고, 우리 가정 복 받고, 우리 만사 형통하고, 우리 어려움 없고 건강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나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 나 중심성이 이웃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중심성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교육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하심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니지만 말고 속해야 합니다. 시작. 다니지만 말고,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 자, 계속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교회 다녀, 나 문막지일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는 곳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원주에 있는 회사에 다녀, 나는 어떤 학교에 다녀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문막에 있는 우리 집 다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다니는 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자주 가는 곳이 다니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속하는 곳이에요. 우리 감리교에 속회가 있는데, 속회라는 말이 모임에 속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교회,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땅을 충만케 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가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한 성도들을 모아놓은 천국 그런 대합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대합소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시대의 문화, 여기에 역행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왜?
이 시대는요, 야, 너희들이 행복하는 거야. 너희들만 중요해. 너희만 행복하면 돼. 너희들만 만사형통하면 돼. 이렇게 모든 풍조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 풍조예요. 사람들이 공동체를 원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맞을 것 같은 곳을 따라 찾아다녀요. 유익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나 어느 공동체를 가도 실망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마치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진짜 공동체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때로는 실망을 줄 때 실망을 극복하고 그 상처를 뛰어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배우지만 말고 추구해야 합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웁니다. 평생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에 대해서 배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우는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지식과 정보고, 지식과 정보로 남게 되면 그것은 그냥 죽어있는 것,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배우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예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못 드리면 혼자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내가 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성경에 알아서 성경 속에 있는 것 비밀들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냥 배우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의 비밀은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각기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공동체로 바뀔 수 있을까? 그거는요, 한 가지 비결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만드신 분, 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하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공동체를 만드신 분, 시작. 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아간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흥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 이루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알 만큼 바라본 만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너무 세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명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세요. 아멘. 어떻게?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깨어나서 부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놀라운 충만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시킬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오늘 우리 문막지엘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때 그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문막지엘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는데 이 땅의 허무함, 이 땅에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는 역할을 우리 문막지엘교회가 행하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자신들이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고 알아간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허무한 세상, 이 굴복한 세상, 이 허무에 굴복한 이 세상 속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할들을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